우리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두 군데를 보겠습니다. 먼저 보시는 데는 책갈피를 꽂아놓고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민수기 6장입니다. 민수기 6장입니다. 22절에서 27절.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까지. 자, 함께 찾으신 줄 알고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책갈피를 딱 껴놓으시고 고린도후서 이제 13장 13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 찾으신 줄로 알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들의 예배를 하나님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고 한량없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겸손하게 말씀 받고 능력으로 말씀 받고 뜨겁게 말씀 받아서 우리의 영성, 우리의 전 인격이 변화를 받고 내 삶의 그 모든 것들이 전 인격 또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동행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축도입니다. 축도. 네. 이런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의문시하는 말씀을 하나하나 풀어가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오늘 이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사실 제가 그동안에 수요일날 금요일날 정하는 말씀들은 질문하는 말씀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제가 늘 다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축도라는 것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보통 전도사님들이 심무하는 교회는 성찬식을 못합니다. 세례도 못해요. 그래서 이제 전도사님들하고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은 세례도 못 받고 성찬식을 못 받고, 그래서 이제 멀리서 다른 목사님이 오셔서 성찬식, 세례 이런 것을 또 하고 또 합니다. 그리고 또 전도사님이 계시는 교회에서는 또 축도가 없습니다. 축도가 없어요. 그래서 옛날에 특히나 옛날에는 전도사님이 계시는 데라든지 아니면 자기들끼리 모여서 예배하는 사람들은 목사님이 계시는 교회로 멀리까지 와서 축도를 받고 가는 그런 일도 있었다고 그럽니다. 또 요즘 예배를 드리다 보면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배 끝나고 바로 나가시지 말고 축도 꼭 받고 나가십시오, 이런 말을 하거든요. 축도가 도대체 뭐길래 축도를 꼭 받고 나가라고 하는 걸까요? 축도를 그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민수기 6장 22절로 27절을 읽었습니다. 이것을 구약의 축도라고 그럽니다. 오늘 민수기가 구약의 축도라고 그러는데 대제사장의 축도입니다. 오늘 민수기 6장 22절부터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셔서 말씀을 하기를 대제사장인 아론과
그 아론의 뒤를 이어서 또 대제사장이 되어야 될 그 아들들을 불러서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이제 하나님이 명령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라고. 그러면서 그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무엇을 말을 하라는 것이냐. 24절 보니까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그랬습니다. 25절에서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26절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그 27절에 그들이 이렇게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을 축복하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이제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들이 이렇게 내 이름으로 축복하면 내가 복을 주시겠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복이 무엇입니까? 먼저는 지켜주시겠다는 복이신 것입니다. 24절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셔야죠. 모든 대적에서 지켜줘야 되는 거예요. 질병에서도 지켜줘야 되고 시험에 들지 않게 지켜줘야 돼요. 우리 예수님도 기도를 가르치실 때 뭐라고 가르치셨나요? 우리에게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정말 이 기도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시험 들지를 말해야 되는 이 간구는 정말 중요해요. 우리가 언제 어느 때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시험 들지 정말 몰라요. 우리에게 시험 드는 일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빼앗겨버리고 다투게 되고 실패하게 되고 그러거든요. 이 모든 것이 악한 사탄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한다는 거예요. 이런 시험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외부적인 요소든지 내부적인 요소든지 무엇이든지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 또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게 뭡니까? 25절에서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죠. 뭐 이것저것 다 이렇게 열거하고 나열하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가 행하고 소망하고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채워져야 되고 열려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축복은 26절에서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역시 마음이 편해야 됩니다. 떡이 서말이라도 마음이 편치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그 잠언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고깃국을 먹더라도 집이 편치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그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많이 가져서 부유한 것이 아니라, 먹어서 배부른 게 아니라, 있어서 부유한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넓은 마음, 샬롬이라는 이 평강이 있을 때 내가 참 만족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집사님 잘 아시는 거 샬롬, 이 샬롬. 이렇게 이제 그 제사장들이 복을 빌며 축복하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27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죄를 짓기 이전에는 이와 같은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늘 샬롬의 축복이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간에도, 아담과 하와 서로 사람 간에도, 사람과 자연 간에도, 자연과 자연도 늘 샬롬의 상태였어요. 축복의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샬롬의 관계, 그 복의 관계가 깨져버린 것입니다.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됐어요? 숨었지 않습니까? 이것은 두렵다는 거예요. 샬롬이 벌써 없어진 거죠. 평강이 사라진 거예요. 죄를 지으면서 이 모든 지켜주시고 은혜를 더하시고 평강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금이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무너져버린 하나님의 복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 아시죠? 예수님.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에서 태어나시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인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셨고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을 보낼 그 통로가 누구입니까? 아론과 그 아들 그 대제사장을 통해서 여자의 후손의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셨고 여자의 후손을 보낼 그 통로인 아론 대제사장과
그 뒤를 이을 아들들에게 백성들에게 복을 빌게 해서 죄로 인하여 잃어버렸던 하나님과 백성 간의 그 은혜 평강을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은혜, 그 평강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이렇게 축복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그래서 구약의 대제사장들은 이렇게 축복을 했고, 또 여인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실제적으로 여자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은 오셔서 찔리시고 상함으로 징계를 받으시고 죄와 저주를 감당하셨습니다. 다 죄값을 지불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복과 평강을 우리 예수님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평화를 주셨어요. 그러므로 구약의 대제사장이 백성을 축복하고 이렇게 축도하는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처럼 축복하고 축도하는 것처럼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제물로 단번에 드리셨고 마지막 하신 말씀이 뭐였나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축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서 오늘 또 본문 또 하나가 뭡니까?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대신해서 이제 신약교회가 이렇게 축도를 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사도 바울이 한 것이지만 신약교회의 이제 축도의 모형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 이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그 축복을 예표하는 것이 구약의 축복이고 대제사장인 거예요. 이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오늘 구약 본문에 축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대제사장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축도를 하셨고, 예수님을 대신해서 오늘날의 신약의 축도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구약의 축도나 예수님의 축도나 오늘 신약의 축도나 내용면에서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은혜도 이 내용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구약의 대제사장들의 이 축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 주심을 가르쳐 주시면서 그것을 회복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약속대로 오셨고 십자가에서 징계를 받아 잃어버린 복, 그 평강을 회복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 신약교회의 축도를 통해서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예수님이 회복하신 복을 우리에게 적용시켜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축도를 통해서.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가 무엇이겠느냐? 이 축도를 들을 때에 이제 예배의 마지막 과정이구나, 예배가 끝나는구나, 물론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지만 또 똑같은 축도를 하시네, 이렇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말로 참된 샬롬을 주시려고, 나에게 참된 평강을 주시려고 원하고 원하며 원하노라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이 마음으로 축도하시는구나, 이것을 우리가 느끼며 축도를 받으면 이것이 우리에게 유익한 축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민수기 6장 22절로 이 27절에서 이 끝에 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축복하라 하셨고 24절에서 원하며, 25절에서 원하며, 26절에서 원하노라. 원하노라. 이게 무엇입니까? 지켜주시기를 원하며, 은혜 주시기를 원하며,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뭐냐면 제사장들이 이렇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 원하노라. 이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오늘날 이 축도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이 축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느낀다면 이것이 축복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또한 이 평강을, 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아낌없이 버리신
우리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하면서 그 평강을, 예수님의 평강을 오늘도 나에게 적용시키려는 이 성령님의 긴밀한 교제를 내가 간절히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말로만이 아니라 열린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성령님의 이 교제 가운데서 이 축도를 내가 받는다면 얼마나 유익하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좀 안타깝지만 이 축도에 대해서 또 다른 이견을 가진 분들이 더러 있다는 것입니다. 축도에 대해서 또 다른 생각을 가지신 분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생각이 뭐 잘못 알고 있거나 아니면 올바른 생각을 하거나 어찌됐든 생각이 제가 말씀드린 것과 또 다른 그 이견을 가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뭐냐, 이것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달리 생각할 수 있는 그것이 뭐냐. 보십시오. 축도하면 한자로 발할 축자와 이 발할 도자입니다. 근데 축도가 이게 축복기도에서 앞뒤 이 첫자와 끝자를 따서 축복기도를 이 축도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많아요. 그리고 이 축도라는 것이 빌축, 빌도 이런 글자로 이 생각을 하게 된다면 이 축도라는 것이 뭐냐? 빌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축도, 이 빌다, 이 기도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생각을 할 때 일반적으로 이 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사람이나 신에게 어떤 것을 바라거나 이 빌어주는 행동이다 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바라거나 다른 사람을 위해서 빌어주는 것, 이것이 기도고 이것이 축도다 이렇게 생각될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이 축도할 때 있을지어다 라고 말하는 것은 이 반말투고 고압적인 명령이 되고, 또 내가 하나님께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기도자의 자세가 어긋나는 것이고 모여있는 회중에 대한 결례이며 듣기에도 불편하다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축도라는 것 자체가 빌축, 빌도자, 무언가를 빌고 바란다는 뜻이기 때문에 고압적으로 있을지어다 이 말은 결례라는 거죠. 불편하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면 이 축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라는 그 말씀이 맞는다 할지라도 이 대언의 방법과 자세를 달리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대언자는 사람 아니냐. 그러니까 대언자 사람의 말이 하나님의 말과 똑같아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든다면 3층에 할아버지가 계시고 아래층에 아버지가 계신데 할아버지가 야 아버지 좀 아범아 올라와라 이렇게 할아버지가 아버지한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을 손주가 아버지한테 가서 전하는데 야 아범아 올라가거라 이렇게 대언하면 이것은 잘못된 대언이다 이렇게 비유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있을지어다 이것은 결례고 맞지 않는 것이다. 빌축, 빌도 이 뭔가를 빌고 바란다는 이 기도의 내용과도 어긋난다. 뭐 이런 얘기를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이 그 성경마다 그 버전이 약간 다릅니다. 왜냐하면 보십시오. 지금 우리 교회에서 사용하는 것은 개역개정이거든요. 개역개정인데 개역개정이 있기 때문에 전에 개역판이 있었지요. 이 개역 한글. 이 개역 한글에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렇게 찌어다로 되어 있고, 개정판도 똑같아요.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런데 표준어 성경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이렇게 쓰고 있다는 얘기예요. 표준어 성경에게는. 또 공동 성경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께서 이루어 주시는 친교를 여러분 모두가 누리시기를 빕니다. 이 공동 성경 또 이렇게 쓰고 있어요.
또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빕니다. 이렇게 쉬운 성경에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개역 한글이나 개역 개정에서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 말과는 많이 순화된 말이죠. 예, 이런 예를 들어서 있을지어다라고 축도하는 것은 이것은 무리가 있는 것이다. 회중에 대한 결례이고 이 기도하는 자세로서의 하나님 앞에서 이 취해야 될 자세도 아니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 어떻게 축도를 해야 되겠느냐? 이 마지막에 함께 하실 것을 축원하옵나이다. 이렇게 하라는 거죠. 이 표현이 무난하고 적절하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이 틀린 말은 아닌데, 그러나 맞는 말도 아닙니다. 이 축도라는 이 축도 글자가 달라요. 이 축이라는 것은 빌축이고 도는 빌도가 아니라 뭐냐? 길도입니다. 길도. 한문으로 표현을 하자면 이 사전에는 이게 안 나와요. 그런데 한문으로 표기를 하자면 길도자를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복을 비는 기도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축도는 뭐냐? 복을 선언하는 것이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너희는 이렇게 하라 했던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게 복을 선언하는 것이 축도다는 거예요. 하나님 복을 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을 가지고 선언하는 것, 이것이 축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 교회에서는 이 예배 순서지에다가 축도 순서를 축도 이렇게 쓰지 않고 축복 선언 이렇게도 쓴다는 거예요. 축복 선언. 예, 이렇게 생각한다고 보면 있을지어다라는 말도 또 이해가 되지요. 축복 선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개역신학에서는 이 축도를 말씀에 대한 최종적인 봉사로 이해한다 이것입니다. 무슨 얘기냐? 이 축도도 말씀의 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설교인 거죠.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선포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 있는 그대로 선포를 하는 것이 설교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책망하고, 때로는 위로가 있고, 때로는 치료가 있고, 때로는 살리고, 이 모든 것이 이 설교인데, 사람을 좋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을 늦고 뺄 수는 없는 거죠. 물론 순화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 설교라는 것 자체는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것을 기본 원칙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 22장 18절로 19절에서 성경의 마지막 부분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있는 그대로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축도가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의 한 부분이라는 거죠. 개혁신학에서는 이렇게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축도는 말씀에 대한 한 부분으로 최종적인 봉사로 이해한다. 그냥 말씀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것입니다. 축도가. 그래서 축도를 기도가 아닌 설교의 한 형태로 이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아브라함 때부터 이 고대 이스라엘에서는요, 아버지가 자손들에게 직접 축복하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어떻게 됐어요? 그 아들 이삭을 축복을 했어요. 이삭도 어땠습니까? 야곱과 에서를 대표적으로 축복을 했잖아요. 근데 축복을 야곱이 가르쳤죠. 장자의 축복을. 그래서 그 장자인 에서가 나중에 막 분통을 터져하고, 이삭은 이미 이 차남인 야곱에게 축복을 했기 때문에 너에게 더 이상 해줄 축복이 없다 해서 그 장자의 축복이 아니라 다른 축복을 해주는 거거든요. 이와 같이
이 고대 시대에서는 그 아버지들이 자손들에게 축복하는 풍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상이 자손에게 축복하면 복이 그대로 후손에게 임했어요. 아버지에게는 자손에 대한 축복 권한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주의종들도, 오늘날 목회자들도 성도들을 믿음의 아들로서, 믿음의 부모로서 축도한다는 거예요. 믿음의 이 부모로서 이 믿음의 자녀들에게 축복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뭐냐? 축도다는 것입니다. 이 축도가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아서. 그렇기 때문에 이 축도가 소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축도 받으시고 나가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고, 축도를 받기 위해서 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제 오기도 하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이렇게 좋은 것이라고 해서 전도사들은 또 축도를 못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질서 차원에서 이 축도가 요즘 전도사가 못하게 하는 것은 이제 이 교회법으로 이렇게 된 것이지 성경상은 아닙니다. 자, 중요한 것은요, 제가 이렇게 축도에 대해서 누누이 말씀드리고 그랬지만, 또 달리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예배자로서의 태도도 안 좋고 회중에 대한 결례가 되고 이런저런 생각으로 해서 축원하옵나이다 라고 이렇게 이것을 이제 생각하는 분도 계실 수 있어요. 그걸 뭐 아니라고 부인할 수는 없어요. 잘못됐다고 뭐 말하고 싶지도 않아요. 그러나 생각은 누구나 다 달리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사상이 벌써 나누어지는 거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사상은 언제나 나 하나만이라고 고집할 수가 없거든요. 학문도 내가 하는 것이 반드시 진리라고 할 수만 없는 거거든요. 생각이 다를 수 있음을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중요한 것이 뭐냐? 생각과 이견이 다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는 더 많이 공부하고 또 올바르게 시행을 하고 전해야 될 의미가 분명히 목회자에게는 있습니다. 그러면 또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목회자가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으로 한계가 있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복을 빌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힘,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능력으로 성도들을 자녀와 같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을 선포하는 거예요. 있을지어다 선포하는 거예요. 선언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좀 어긋나더라도 이렇게 이해를 하고 이 축도를 내가 접근한다면 그것이 내게 은혜가 되고 내게 유익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언제나 내 것만을 옳다고 고집할 수는 없잖아요. 내 생각을 접어서라도 긍정적으로 뭔가 그 합의를 이룰 수 있다면 그것이 내게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내게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예수님 그렇게 하셨어요.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아, 또 축도 잘못하고 있네. 또 저렇게 하고 있네. 그러면 아무리 축도를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하고자 복을 선언할지라도요, 그 복은 내 것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 졸고 있네. 그 복은 내 것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 때 중요한 것은 좀 긍정적으로 접근을 하자는 것입니다. 긍정적으로 접근을 하면 그것이 내게 유익이 되고, 기왕 예배를 드리는 거 내가 긍정적으로 예배를 드리면 그 복이 나한테 오잖아요. 그 복이 나한테 와요. 이왕이면 예배를 드리고 내가 변화된 그런 모습이 돼야죠. 내가 복을 받고 가야죠. 예, 저는 제가 뭐 옳다 꼭 이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틀렸다 이것이 아니라 정말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조금이라도 더 받을 수 있겠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대치에 우리가 더 접근할 수 있겠는가? 이런 예배를 드리자. 그겁니다. 이런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그러니까 이 하나라도 내가 더 축복을 내가 받아 누리고자 하는 이 간절한 예배, 이런 예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오늘 축도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만을 다룬 것이 아니라 저는 늘 우리 집사님이 예를 들어서 질문을 하거나 그것이 내세 문제라든지 뭐라든지 이런 것이 있으면은 꼭 수요일 날이라든지 금요일 날 그 본문을 선택해서 이 예배를 이렇게 예배 시간을 통해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 그렇습니다. 오늘도 이 축도라는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생각과는 틀릴 수 있다는 것. 그럴지라도 긍정적으로 하나님의 그 선하신 은혜가 어떻게 하면 선포되고 회중에게 그 은혜를 더 끼칠 수 있을까 하는 그 간절한 이것이 축도고, 이것을 내가 그 성령의 그 교제 가운데서 이것을 내가 느끼며 예배 드릴 때 진정한 축복이 내 것이 되는 것이다. 이런 예배를 드리자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함께 기도.